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 이 금요 집회에 나온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들 휴식을 취하는 이 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참된 기쁨과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만화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알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의 죄, 우상숭배의 죄, 교만의 죄, 불순종과 태만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죄의 근원인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된 자아를 부인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자아를 깨닫게 하시고 부인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그렇게 죽여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거듭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줌앱 링크 올리는 거를 깜빡해가지고요. 우리 서민경 집사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형광등도 아닌데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오늘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시며 직접 섭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왜 죄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었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주변에 죄악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악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죄라는 것은 죄가 뭔가요? 첫 번째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 중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인 교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 이것이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죄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불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욱 자신을 믿으시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시죠. 자기중심성. 여기서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내세우는 태도인데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이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내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 존재만 갖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나 태만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섭리 가운데 그 죄악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죄가 존재하는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악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 그런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고 궁창이고, 근데 물은 이제, 궁창은 이제 하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면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물과. 그 다음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둠이 이미 존재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안방 이 우주를 시작하신 그 시작점, 이 시작점, 여기가 이제 태초죠. 안방 시작점이죠. 이때 뻥 하고 우주가 생겨난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이전, 시작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이죠. 물, 궁창, 어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셨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신 이 시점. 이때는 이제 우주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별들, 많은 별들이 시작되었죠. 그 안에서 이제 지구가 생겨났죠. 지구 위에 이제 육지와 바다가 갈리고,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뭐 생명체들이 생겨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보다 먼저 생긴 게 있죠. 빛이라는 존재죠. 빛. 제일 먼저 생긴 게 빛이죠. 그래서 물, 그 다음에 궁창, 그리고 완전 칠흑 같은 어둠. 그것에서 빛이라는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너무나 빛이 많으니까 밤이 되어도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네. 뭐 밖에 나가도 가로등이 있고 집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등을 항상 켜고 살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기 어렵죠.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밤에도 빛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호르몬의 문제도 생기고 뭐 이렇게 신진대사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뭐 잠이 수면을 이제 깊이 못 자는 문제도 생기고요. 어쨌든 원래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아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원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루라는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밝은 빛이 있기도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물론 밤하늘에 별이 떠서 빛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날도 있죠. 흐리거나 이럴 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근데 저는 칠흑 같은 어둠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세월호랑 비슷한 배, 세월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였죠. 근데 저는 인천에서 제주도로 갈 때는 저희 가족들끼리 이제 승용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올 때 그 차를 배에다 싣고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월호의 항로, 세월호가 제주도에서 인천 오는 거던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 근데 이제 저도 그 배를 탄 거죠. 그래서 비슷한 노선을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이 배가 거의 12시간을 이제 와요. 그래서 밤에 출발해서 다음날 밤에 도착해요. 밤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제가 밖이 궁금해서, 밤바다가 궁금해서 이제 배 밖을 이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배죠. 굉장히 큰 배고 이제 갑판이 이렇게 있는데 갑판에 나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배가 밤에는 불을 다 끄고 운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라이트 켜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마 무슨 이제 전파 이런 내비게이션 이런 걸로 가겠죠. 그러니까 빛이 한 개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빛이. 정말 깜깜한 어둠이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하늘에도 구름이 꼈는지 뭐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서 빛이 없는 어둠을 경험하는데 그 어둠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눈이 적응을 해서 동공이 커지고 적응을 해가지고 원래 뭐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말 너무 어두운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피하지 않고 계속 동공을 확대하면서 한번 눈이 적응하기를 막 기다려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그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뭐 빛이 조금만라도 있어야 밝아지는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런 어둠이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시작점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어둠이 존재했고요.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밀려나가지고 빛과 어둠이 나뉜 거예요. 빛이 비치면 그 뒤에 그림자가 반드시 지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선한 것들이 있다면 악한 측면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말이죠.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 근데 원래 빛이 먼저 있고 그림자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어둠이었어요. 흑암, 칠흑 같은 어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고 하고 아무리 동공을 확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빛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죠. 어둠은 빛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떤 어둠이라도 밝혀지게 돼 있어요. 촛불 하나라도 켜면 어느 정도는 밝아지죠. 완전히 뭐 밝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몰려나가죠. 성경에서 어둠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죄악, 죄와 악. 성경에서 빛은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림절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에 우리가 길 다니다 보면 하늘에 별 달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걸 보고.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앞에 초를 켜죠. 그게 다 빛,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 화면 뒤에 보면 여기 초가 보이는데 켜져 있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순절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 금요 성금요 예배 드리는데 그때도 촛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초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촛불 예배 때마다 같은 말씀을 나누죠.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해마다 나누는데 그때 저희 강대상 앞에다가 초를 7개 놉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초를 꺼요. 그리고 마지막 초가 꺼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마디 내가 목이 마르다 요거 하면은 그 마지막 7번째 초를 딱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가 완전 사라져서 어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둠은 죄와 악과 죽음을 상징하고 빛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생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시작하는 이 시점 아만팡 이전에 이미 어둠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아만팡 시초에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것은 뭐냐? 물 그리고 궁창 그리고 어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하셨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성자 예수님이 꼭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만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도 이미 삼위일체로 존재했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존재했냐 그거는 신비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 전에 존재하시면서 우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존재했던 것은 물, 궁창, 어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한다 그랬지만 여기서 의와 선도 뜻해요. 의와 선. 의는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 믿음 혹은 의 혹은 선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이미 어둠이 존재했다. 죄악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죄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닙니다. 죄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죄악은 이미 존재했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냐? 그건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에 두 가지 힘이 있었는가? 하나님과 죄악 이런 두 가지 힘이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원론이라는
이단에 빠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악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설명이 이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사탄이 주관하는 거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사탄이 주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틀려요. 이원론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단에 빠져요. 왜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두 개가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유일신, 전능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 사탄은 뭐냐? 하나님의 졸개,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이론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하나님보다 아래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는 악을 주관하긴 해요. 그걸 어디서 보여주냐면 욥기에서 나타내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이제 시험하면서 고난을 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 찾아와서 물어봐요. 허락을 구하죠. 하나님, 욥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하나님 잘 믿죠? 그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은혜 주셔서 그래요. 좋은 거 다 주셔서 그래요. 그거 다 뺐으면 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쟤한테 모든 것을 다 뺏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요. 여기서 사탄은 악한 힘입니다. 죄된 힘이에요. 욥을 죄악으로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하고 허락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마저도 주관하신다는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죄악이라는 거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창조된 거는 되었는지 하나님보다 나중에 창조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사탄이 어떻게든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사탄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그 존재, 죄악의 존재를 천사의 타락으로 설명해요. 이게 신명기 말씀인가 보면은 계명성이 떨어졌다. 계명성이 별 이름이에요. 별. 어떤 한 별이 떨어졌다. 근데 이 계명성이 히브리어로 루시퍼거든요. 루시엘. 아니다. 루시퍼 죄송합니다. 루시퍼거든요. 루시퍼. 이 별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떨어졌다. 원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별이라고 번역하자고 계명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뭐냐면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새벽별. 근데 이 루시퍼가 떨어졌다를 이제 천사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옛날 교회 전통이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엄밀히 따지자면 천사가 타락했단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별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별이 떨어졌다는 말을 옛날 교회 그런 지도자들이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악의 기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악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니고 어디서 왔느냐? 천사가 타락했나 보다라고 설명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설명에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타락이란 걸 하려면 원래 악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원래 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먼지가 옷에 묻으려면 먼지가 이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는 거죠. 때가 타려면 때가 있어야지 때가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려면 원래 죄악이 있어야지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하려면 원래 죄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죠. 아담 하와는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들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먹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근데 사탄, 이미 악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니까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악한 존재가 와서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혼자 스스로 갑자기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악한 존재가 그들을 유혹했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어둠, 악이라는 건 존재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지만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악의 주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악을 그치게도 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헤겔이 이야기하는 정반합이라는 것입니다. 헤겔의 정반합. 정, 이 세상은 정으로 흘러가요. 우리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의 혹은 선. 원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선한 방향,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상적인 방향. 그다음에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반이 튀어나옵니다. 반대. 이 정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 이상한 것들, 비정상적인 것들이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죄 혹은 악이라고 하죠. 반대도 이상한 것, 비정상적인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정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합을 이룹니다. 합.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래서 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합을 이룬다는 거죠. 합.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뭐가 어그러지더라도 그것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어쩌면 이제 처음에 충격, 처음엔 진짜 뭐 계엄이라고 막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밥맛이 딱 떨어질 정도로. 눈앞이 노래질 정도로. 아니,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뭐 대통령 구속부터 해서 풀려났다가, 뭐 국회 탄핵 소추를 받았다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최근에 헌재 결정까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세계사에서 보면 이런 일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이제 쿠데타는 지금 3번째 일어났나요? 그리고 처음이죠. 시민들에 의해서 막아진 게, 국민들에 의해서 막아진 게 처음 있는 일이고, 탄핵은 벌써 2번째.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한두 번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다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처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막 최근에 막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탄핵이 뭐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불안감에 사람들이 시달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막 탄핵 찬성 엄청 하고 막 개헌 반대 막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막 약간 역전되기도 하고,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되게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죠. 탄핵을 뭐 취소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아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건 참 어디로 갈지 모르겠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 일들이 어떻게든 결론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다 이런 흐름을 갖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벌써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왔을 때, 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 우리 곧 다 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예배도 막 못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점점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으면서 건강해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 정말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감격.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우리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정을 살다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충격이 오고 나서 반대가 딱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느꼈어요. 정말 예배의 귀함.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함께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슈퍼마트에 가서 뭔가를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누렸던 그 감격.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그 행복하고 기뻐했던 거. 물론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 어느 정도 무뎌지긴 했지만 조금 지나면 또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들, 정과 반과 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당하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시겠죠. 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 힘든 일의 끝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합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반대되는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일을 만날 때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우리가 반대되는 일을 만날 때는 그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며 늘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기쁨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떨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 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늘 함께 계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롭고 선한 일을 만나는 순간에도, 또한 우리가 죄악된 일을 만나는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하나 드리면 다음 주에는 제가 로마를 방문하는데 목요일에 오긴 하는데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금요 집회 한 주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성금요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